오늘 말씀 드릴 제목은 말씀과 기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인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둘이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실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를 이렇게 소유하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 불신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역사할 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그렇죠? 침범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문만 열렸다 하면 그들은 그러니까 영이 어차피 죽어 있기 때문에 영까지도 그들이 뭐냐면은 장악하고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장악된다는 것은 거의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마귀가 들어와서 뭐냐면 영까지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도 바깥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경우에도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해요. 성령님이 터치하심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바깥에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결국은 뭐예요? 영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혼을 장하시고 이제 영원으로 이제 바깥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마귀도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역사해서 영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이미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은 마귀가 바깥에서 역사가 계속 하기는 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바깥에서는 역사하지만 영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온다. 영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마귀가 터치를 감히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혼과 몸까지는 뭐예요? 거기까지는 이들이 문이 열리면 거기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혼 안으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예요. 혼 안으로 들락날락 한다라는 것은 혼이 어떤 영역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인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생각 안에 계속 마귀가 나쁜 생각 주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몸은요.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질병을 주거나 여러분 몸을 이렇게 장악해서 나쁜 안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마귀가 소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몸 안으로 자꾸 이렇게 영 안으로는 못 들어오지만 여러분 몸 안으로는 믿는 자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바깥으로부터 계속 와서 여러분의 이제 혼과 몸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영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영 안에서 혼과 몸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이 강해지고 혼이 강해진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혼이 뭐냐면 감사하는 혼이 돼요. 말에 감사가 있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가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기뻐지고 여러분이 평강하게 되고 여러분 혼이 불안했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장악하고 이런 어떤 혼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이게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오실 때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와 계셔요. 이미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문을 연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의 혼과 몸을 통치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돼요. 왜냐면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계시록의 2장과 3장은요. 7 교회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미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영 안에 성령님이 모시고 살고 있는 교회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어디다가? 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혼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그러니까 혼은요,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냐, 아니면 바깥에서 마귀가 주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그 소욕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게 내어드리든지, 그 둘 싸움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혼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늘 항상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육처의 훈련, 경건의 연습인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늘 항상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따라갈 수 있는, 바깥에 있는, 바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계속 오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유스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숙제를 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경 우리 읽자 그러면은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보통. 성경 우리 이렇게 몇 장 읽자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이 더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을까 해서 너희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다 많이 읽을까? 같이 읽으면 더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혼자 이렇게 읽게 하는 것보다 우리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읽읍시다 하면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읽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읽을 수 있게 할까 했더니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안 읽은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안 읽은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서 음료수를 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진짜 효과 있어요. 왜냐면은요, 하루에 5장이 있는데요, 아이들이요, 그냥 너무 아무도 안 읽는 애가 없어요. 그 음료수 안 사려고. 그걸 읽는데, 여러분, 하루에 5장씩 있잖아요. 요한복음 금방 후딱 지나가요. 지금 금방 지나가고 또 이제
막 이 성경, 신학 성경이 얼마나 빨리 읽어지는지요.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어제 그렇게 이게 그룹 채트에다가 다 읽은 거를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렇게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에 어른들한테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성경 공부 팀들도 제가 이렇게 항상 가르쳐 보는데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면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아, 근데 요번에 성경 공부 팀은 어른들이니까 우리 밥 사기 합시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요. 아니 근데 어떤 동기가 되니까요. 막 그 5장이라도 더 읽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읽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도 한번 새벽기도 팀도 이 새벽기도 팀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걸 그룹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만들어봐서 안 하는 사람들 아침 삽시다 막 이러면은 뭐 아마 얼마나 열심히 읽을지 여러분 그 도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목적은 뭐냐면 읽게 하는 거예요. 예, 밥은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읽는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읽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거. 그래서 읽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밖의 것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바깥에서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깥에서 듣는 것이 더 많게 되면 성령을 따라가고 싶지만 육체의 소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면 기록된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성령의 음성이 갖고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어떤 이런 좋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기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고린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말한대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고 영이 강해지니까 자기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원어로 보면 자기가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빌드업 시킨다 그래요. 강하게 한다 그래요. 방언을 하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말하다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요. 희한한 천사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면 영의 기도, 하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다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항상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항상 성경을 읽듯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영으로 말하는 거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영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혼의 영역은 늘 느껴져요. 생각이고 감정이고 의지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터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의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영을 강하게 영이 움직인다. 영이 움직일 수 있게, 영이 활성화할 수 있게, 영이 액티베이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영을 이렇게 스터럽해서 영이 움직여서 영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영인데,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방언을 알아들으면 혼이 왜 열매를 못 맺겠어요? 근데 방언은 거의 다가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혼이
내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수 있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생각 따로 방언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15절에 뭐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의 기도와 함께 꼭 그 영의 기도를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도 찬미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게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영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성령님의 뜻대로 나의 영이 성령님께 굴복할 수 있게 나의 영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방언은요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인데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게 끌어내주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다가요. 이제 되게 좋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핸드폰에 앱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화하고 카카오톡밖에 못해요. 근데 다른 앱, 무한한 앱들이 많거든요. 근데 안 열어보면 어떻게 해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박과준 선생님이 맨날 저 핸드폰 보면서 목사님 왜 한 번도 안 열어보셨어요? 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카메라만 딱 찍으면요. 그 상품에 대해서 정보가 쫙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세요. 전사님이 저를 항상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핸드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어요. 물건만 딱 집으면 그 정보가요. 구글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요. 사용을 안 하니까 뭐예요? 모르고 안 사용하니까 좋은 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방언이라는 게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꺼내 쓰기 때문에 좋은 걸 못 누린다.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성도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미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영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영으로 하나님과 이게 소통해야 되니까 교통해야 되니까 그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영의 기도 방언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이 강해질 때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쉽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